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백성들이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뭐를 입어요? 찬양의 옷을 입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삶의 변화가 있다면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옷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찬양을 인생 사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창조된 목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피조된 목적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러나 61장 들어가기 직전에 60장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60장 1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시는 강도한 일이 이 땅에 걸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하늘이 내 영혼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물을 보내라 내 성물을 찬송이라 하실 것이다. 회복된 이스라엘 성벽은 구원이라, 성문은 찬송이라고,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을 찬양이라고 상징적 언어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찬송은 회복을 당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사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찬송은 첫 번째로 전도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전도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미션, 그 미션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에 해라.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소식 뭐죠? 복음을 전파하게 선포하라고.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편의 하나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전도가 자신이 없으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찬송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실려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시편에도 계속적으로 찬양이 얼마나 복음의 효율적인 방편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 이름을 성취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전파하라. 노래가 바로 전도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천사의 도시가 어디죠? 로스앤젤레스죠. 한국에도 천국의 도시라는데 아세요 여러분? 천국의 도시가 있다라는 것? 천사의 도시가? 전라남도. 네, 맞아요. 전라남도 증도라는 곳이 있잖아요.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가 가장 많이 된 곳이에요. 70%가 크리스천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도는 여러분 무려 95%가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섬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95%가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장 복음화된 섬 별명이 천국의 섬입니다. 천세의 섬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청정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름다운 섬, 그런데 이 섬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변모된 그 한복판에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 전도자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문 전도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대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당신이 만난 문 전도사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물으면 문 전도사님을 기억하는 분은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분의 찬송의 소리가 지금도 깃전에 맴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시 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고. 그분은 아파하고 슬픈 일을 만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의 찬송을 불러주었다고. 기쁜 일을 만나고 집에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 축복의 찬송을, 죽음을 경험한 장례 집에 가서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셨다고. 길을 지나가면서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전수사님의 18번 찬송이었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마을 어린아이들은 꿈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어요. CCC 대학 선교를 주재했던 김준근 목사님, 치유사역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정태기 목사님,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바로 문 전사님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의 리더로 자라난 것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 전사님이 이 섬에 오기 전에는 이 섬의 언어는, 중도섬의 언어는 모두 다가 욕이었다고.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됐다고. 욕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말할 줄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 전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섬의 문화가 바뀌고 섬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독교의 가장 극명한 특성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다른 종교에도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를 카피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래 찬양은 기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찬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의 전도 사역이고 선교 사역이라고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찬양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역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또한 전도 사역뿐 아니라 치유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요? 찬송은 치유 사역입니다. 찬송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현저한 사역이 치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치유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분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분,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에 대신하며 일하게 힘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힘으로 음식을 대신하고 그들로 그의 나무로 여호와의 신과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대하여 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타버린 죄, 그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죄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죄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으로 만들어진 관. 화관은 결혼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입니다.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 그리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치유 사역의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현저한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는 현저한 증거는 우리 안에 찬송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 사역자로 하셨던 멀린 캐덜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아주 군에서 갔지만 군의 탈영병으로 갇혀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청년 시절은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군대로 돌아갔어요. 군목이 되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가 쓴 책을 통해서 하나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으로, 또 한 권은 찬송 생활의 권능, 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베스트가 되었어요. 그는 이 책의 내용은 그분의 간증으로 되었어요. 그는 다니면서 찬양의 능력, 이거 하나만 설교하신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찬양을 강조해야 된 이유는 두 개의 성경 구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말씀. 그 생을 바꿨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만든 두 개의 성경 말씀.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이라도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생애를 바꿨던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것을 선함으로 이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시라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목사님은 한 가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찬송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찬송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모습 그대로 인해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적 계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다면 그 사건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치유의 능력, 찬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동일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은 여러분 비단 개인의 역사에만 있을 뿐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영이 임하면, 그리고 그들이 구세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분은 정치적으로 좌우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도 치유할 수 있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고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 그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본문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예배는 찬송으로 심고 영광으로 거두는 것. 단순하게 찬송을 심고 영광을 거두는 것.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영어는 프레이즈. 그런데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일반적인 단어로 번역하면 이게 뭐죠? 칭찬입니다. 칭찬, 찬송, 프레이즈,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정말 위대하심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너무나도 위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틀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무릎을 딱 꿇으세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딱 일어서서, 제가 매일 하는 것,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거 이겁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내려와서 입 닦고 씻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시면 무조건 텔레비 탁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름을 주문하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 그게 바로 찬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이야말로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 예배, 어떤 예배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천국 예배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천국 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의 옆에 계시는데, 그죠? 그 하나님 되고 설교하시겠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설교도 중요해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설교 이상으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예배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만 열어서 켜놨으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시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그 찬양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희한한 전투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곳이 나오죠.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의 백성들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는 이 침략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는 아삽의 후손입니다. 아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의 소중함을 알고 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너는 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성가대를 조직하라고, 그리고 전투 맨 앞에 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인자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라고,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찬양하고 감사하면 내가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적 가운데 자기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적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구원받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이 무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의 싸움을 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힘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요? 감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전폭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 부부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만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개척교회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데일리 시작하면서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좀 좋으신 분인데 그 매니저가 나와서 너희를 이 리스트를 못 주겠다는데 나가는 거예요. 뭐 한 푼도 못 거두고 나가게 생긴 거죠. 처음에는 막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매니저를 저주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을 하만처럼 장대 걸어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지.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저도 크리스찬 제가 둘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니까 저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집이라도 남게 해주셔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인 아저씨가 이제 우리가 비서한테 얘기했죠. 주인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수술 받으러 갔다가 도중에 우리가 그 콜을 받고 오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리스 다시 주고
네트비 1,000불 이상 깎아주고 페인트 다시 칠해주고 카펫 깔고 밖에 뭐죠?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것도 한 몇천 불씩인데 그거 3개나 해주시고 만대배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개척교회가 제가 시작됐었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감사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 여러분 엎드려 감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이 감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